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9장의 말씀입니다. 본장에서는 깨진 옹기와 관련된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옹기라는 것은 목이 좁은 병이고 이 통이 넓은 병이죠. 주로 물을 담는 용기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깨진 옹기는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선민 백성과 성읍이 파괴되는 심판의 처참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민이 당하게 될 심판은 앞에서 신명기 말씀에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받는 모든 징계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에게 가서 옹기를 구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하시드몬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연상이 되시죠. 먼저 토기장의 집에 가서 옹기를 사고 또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하시드몬 어기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시드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의 해석에 의하면 질그릇 조각의 문입니다. 이 문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분문이라고 하였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문의 동쪽 언덕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문으로 예레미야가 옹기를 깨트리는데 상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아주 적당한 위치가 바로 이 하시드문 어기였습니다. 흰놈이라는 뜻은 히브리어계 헨나로 지옥을 가리킵니다. 예레미야 19장 3절 하반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들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이 백성들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소식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이 심판과 징계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를 듣는 자마다 모두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전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9장 4절과 5절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바로 므낫세 치하에 행했던 모든 악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 재판장에 가시면 검사의 입장처럼 4가지의 기소 항목을 열거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 이 장소를 불결하게 하였다.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였다. 바알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다라고 4가지의 기소 항목을 이들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계십니다. 기소의 첫 번째 이유로 지시는 것이 바로 유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린 것에 있었다라고 가장 핵심이 되는 첫 번째 기소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민 백성 유다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랑 대신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존재가 바로 선민 이스라엘 유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간음을 행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최악의 범죄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방 우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금하신 온갖 가증한 행위를 그 우상과 더불어 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소 이유는 이곳을 불결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문의 그 내용으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전과 전혀 다른 이국적이고 낯선 곳으로 만들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분위기와 또 모든 건물들과 또 백성들의 상태들과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예루살렘 성읍의 이 땅이 과연 선민의 땅인지 이방인의 땅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우상이 지배하고 타락한 도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가장 심각한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기소의 이유는 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였다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소 이유는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불살라 드렸다.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다라고 지적하십니다. 바알에게 번제로 인신제사로 아들들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풍습이 선민 백성들에게 침투하였고 이러한 일들이 공공연하게 자행되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아하스와 므낫세 왕들에 의해서 지시되고 이행되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그 악한 일을 지시하고 이것을 실행에 옮기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도저히 용납할 수조차 없는 가증하고 간혹스러운 악습이 선민사회를 심각하게 오염시켜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후일에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행했던 모든 인신제사를 철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네 가지의 기소 내용에 대해서 이들의 죄악에 대한 이제 구형을 선언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9장 6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지명과 또 사람의 이름을 바꿀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존재됨의 이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것이 부정적이고 오히려 절망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람이 아블라함으로 바뀌었고, 그렇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존재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겪게 되는 것은 바로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그런 말씀의 구형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도벳, 본래 불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헨나, 지옥이란 뜻이죠. 여기서 인신제사가 드려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의 이름을 앞으로는 죽임의 골짜기라고 부르도록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그런데 전혀 앞의 이름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방의 풍습을 따라 유다 백성이 자행한 인신제사로 인해서 무고한 생명들이 학살을 당하였습니다. 동시에 유다 백성의 죄악을 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으로 인해서 악을 행하였던 모든 자들이 멸절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심판받기 이전이었다면 이제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너희들은 모두 다 심판받았다. 다시는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이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 백성이 지니고 있던 계획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칼에 엎드려지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며 놀람과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심지어 인신제사로 우상에게 바쳤던 비도덕적이고 비신앙적인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포위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너희의 아들과 너희의 딸과 너희 친구들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처참한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러한 참담한 불행이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서로의 아들들을 잡아먹는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바벨론의 예루살렘 포위 공격 시에도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우상에게 바치다가 그 아들의 살을 먹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행한 것보다 더 강력한 이 징계가 주어지는 것이죠. 예레미야 19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트리고 선지자는 토기장이에게서 산 옹기를 깨트리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온기는 한번 깨어지면 다시 완전하게 회복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온기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게 된다면 다시 회복될 수 없고 심지어 매장할 곳조차 없을 정도로 처참한 시신들이 너무나 많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기를 깨트리는 행위는 강한 효력이 있는 상징 행위로 심판을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멸망과 심판을 돌이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예레미야의 모든 이런 이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모든 예언의 이 사항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질그릇 조각의 문에서, 하시드의 문에서 이러한 일들이 그대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릇 조각들과 다른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었던 것이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의 칼에 맞아 죽고 시체로 더럽혀지게 되고 예루살렘 성 역시 참화를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마치 쓰레기 동산 같은 이 모습이 예루살렘의 모습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2절의 말씀에서 이 성읍을 도벳 같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가 행한 그대로 그들이 받게 된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의 전인격이 죄로 물든 영혼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자신이 행한 그 죄에 대한 그 결과를 그대로 받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구약과 신약의 의미는 조금 다르겠죠. 이번에 선지자는 여호와의 뜰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서 19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 문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의 말씀에 경청하냐 경청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기인합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도 듣지 않는 것,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며 불신앙의 전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듣지 않는다라는 것은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에 등장하는 저주받은 인생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자들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다라는 것은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오직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듣는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록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목이 곧게 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죠. 농부의 지시를 거역하는 소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일탈할 때 이 표현이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가혹하다라는 단어와 목이라는 그 명사가 같이 쓰일 때는 목을 곧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의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깨어진 온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민과 예루살렘의 패망을 생생하게 보이고 계십니다. 유다는 악을 행한 대로 보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삶을 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악의 삶을 선택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셔서 우리의 삶이
목이 곧은 즉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인생이지 않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셔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실 때 2020 삼형제대회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성삼위 하나님, 첫째, 비정상적 비대면 시대를 초래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코람데오 신앙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둘째,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셋째, 이 시대의 이상을 따르지 않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흰옷 입은 참성도 되게 하옵소서. 넷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정 일터가 회복되게 하시고 불신자와 소외된 이웃을 인도하는 나침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서울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섯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복음화된 통일조국 이루어 세계 복음화의 모퉁이 돌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여섯째,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담임 목회자를 보내어 주시어 목자 잃은 양들과 이 세대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이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삼형제대회 공동기도문 5번째 기도 제목,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복음화된 통일조국 이루어 세계 복음화의 모퉁이 돌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서울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삼형제대회 기간 자신의 사명을 재점검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또 우리 개인과 가정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더해서 이상 공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새벽의 소중한 시간을 주님께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이 자신의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저주받은 삶이 아니라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을 받은 인생 되게 하셔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그 잎이 청청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존재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행한 대로 징계와 심판의 열매를 거두는 유다 백성들과 달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묵상함으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드리는 최선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제사가 우리의 일상에서 드려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도우심을 입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위기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셔서 근본적인 전염병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피 흘려 사신 서울교회가 하나님의 걱정이 아닌 기쁨이 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복음으로 통일조국 건설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더 이상 국론이 분열되지 않으며 그 힘과 저력을 가지고 마지막 때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 목사님의 건강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 귀한 당회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건강의 축복을 더하셔서 믿음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가장 최고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친히 열어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소원에 따라 진학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직장과 사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태의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오랜 간구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